안녕하세요. 사도직에 임하는 바울 자신의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다는 단어는 힘이나 열의가 빠진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을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라고 신적 수동태를 써서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이란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버렸다는 것은 그런 행태에 대해 완전 담을 쌓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간교한이란 단어는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쓰인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고 있던 당시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하는 것은 불순물을 섞어 순도가 떨어진 금이나 포도주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청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말씀의 엄격성을 약화시키거나 인간의 철학들과 혼합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양심을 거론한 것은 결국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향해 그가 그토록 내세우는 복음이 사실은 매우 모호한 것이며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가해진 비난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유대인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거부되는 원인은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가려져 있다. 이것은 수동태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던 일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4절.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세대, 시대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장차 올 시대와 구분됩니다. 이 시대는 사탄이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통치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서의 사탄의 통치는 표면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울이 이 세상 신이라 한 것은 사탄이 진짜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혼미라는 단어는 시각장애자를 뜻하는 명사에서 파생되어서 눈을 멀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바울 자신의 담에색 도상에서의 경험을 상기시킵니다. 이 빛을 경험한 이후 바울은 영적인 눈을 떴을 뿐 아니라 그 이후 계속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해서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첫째 아담과 비교하려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밖으로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전파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세속적인 단어였습니다.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왕의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바울은 적대자들을 의식해서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사도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듯 그리스도의 종됨을 본받는 것에서부터 비롯됨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6절.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두 번째 창조, 곧 재창조와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재창조는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영적인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이며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7절,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값진 보배를 값싼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양자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수사법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의 외모나 언사를 비천하게 취급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질그릇처럼 쉽게 부서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8, 9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4쌍의 분사, 즉 8개의 분사가 모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현실감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환난을 당한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 표현은 본래 포도즙을 짜기 위해 누른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압박당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표현은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곤경에 처한 바울의 처지를 잘 드러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마치 군인들에 의해 단단히 포위당해 있는 것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핍박을 당한다는 표현은 본래 사냥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대적자들에 의해 마치 사냥감으로 쫓기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넘어뜨림을 당하는 것은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를 뜻합니다. 10절,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으심이란 단어를 보통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인 타나토스를 쓰지 않고 네크로시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타나토스가 죽음 그 자체를 뜻한다면 네크로시스는 죽는 일, 죽는 과정을 뜻합니다. 바울은 사도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일, 곧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도적 직무는 계속적인 죽음의 과정입니다. 짊어지다는 동사는 지니고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죽음의 고통을 지니고 다녔음을 말합니다. 영육 이원론이 널리 받아들여졌던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주장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영적 생명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신은 끊임없이 죽지만 그 안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죽음이 없으면 고린도인들의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낙심할 일을 만나지만 절망하고 버림받은 듯 망한 듯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낙심과 한숨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이 아시니 충분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행하소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현재 우리 모습과 그분이 변화시키실 우리 모습의 차이를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